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7절서부터 10절까지. 요한복음 10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양의 문은 어디로 가는 문이라 그랬죠? 성전으로 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이번 주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성전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 가운데는 성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전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는데 어디서 그 일을 이루셨냐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살아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 내 자아, 내 기준, 내 중심, 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다 깨트려져야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트릴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죽이셨어요. 함께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함께 죽은 십자가고 대속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전을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아를 깨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아가 깨뜨려지는 사건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사실로 체험될 때 여러분들 삶에 정말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부인되는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요. 자기를 증명하는 게 얼마나 큰 죄임을 알기 시작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곳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을 소망하기 시작해요. 나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를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해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적이 나오죠.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 말씀에 잘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사도행전 3장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주제는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안전뱅이가 성전으로 들어갔다예요. 안전뱅이가 성전으로 들어갔다. 대부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안전뱅이 일어나는 사건이 그 사건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는 거냐면 안전뱅이가 성전으로 들어갔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여러분 기적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기적은 뭐예요? 안전뱅이가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안전뱅이의 나이는 40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늘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예요.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만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어린 시절을 지나서 그가 구걸했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가 구걸하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성전 문 앞에만 있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성전 문 앞에만 있어요. 성전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에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모태신앙은 모태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뜻 아니에요. 절대로.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냐면, 유대인들은 지네들이 날 때부터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성경은 인간은 날 때부터 뭐라 그러죠? 날 때부터 죽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날 때부터 성경은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의 말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늘 성전 문 앞에만 있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성전을 이끌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성전 안에서 정말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한 적이 없어. 주님을 만난 기억이 없어.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어. 이게 수두룩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증거들이에요. 나 해볼 거 다 해봤어. 기도도 해보고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다 했는데 나는 하나님 못 만났어. 그래서 난 지금 예수 안 믿어. 이게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나가보면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고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여러분 어떤 세상의 가치를 놓고 계속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성전에 이끌려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은 성전으로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예배하고 찬양한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1절에서 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전부 다 뭐라 그랬죠? 강도고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그 도둑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안전뱅이를 날마다 짊어져서 성전에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손길이에요. 날마다 그것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성전 문 앞에. 그리고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날마다 동전을 집어 던져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헌신이 이 안전뱅이를 성전까지 끌고 가지 못해요. 그게 도덕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선행,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열심, 여러분 이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증명하기 너무 좋아요. 나는 날마다 얘를 성전까지 데려다 줬어. 나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얘에게 돈을 줬어. 자기를 증명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안전뱅이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성전 안이 궁금하지도 않아요. 안전뱅이에게 지금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먹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 찬양은 그 관심도 없어요. 왜냐? 어느 누구도 성전 안의 삶을 이야기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성전의 축복을 이야기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만 복음이에요. 예수로만이에요. 예수로만. 예수보다 다른 것이 와서 예수처럼 일하면 그게 도둑이고 강도고 죽이는 거예요. 열심도 있고 노력도 있고 애씀도 있고 심씀도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3절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거라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를.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의 관심은 성전에 없어요. 얼마나 줄까,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게 은과 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나 돈 없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지금 안진뱅이에게 일어날 사건은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 영적 문제가. 구원,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은과 금이 없다, 나 돈 없어, 나 예수 이름만 있어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예수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전뱅이의 모습이 누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죠. 우리는 은과 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은과 금이 있으면 자녀 문제 다 해결돼요. 은과 금이 있으면 가정 문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 문제가 은과 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은과 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녀의 문제가 은과 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전뱅이의 모습이에요. 안전뱅이는 은과 금만 있으면 돼요. 은과 금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없는 거냐면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죄를 모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는데 장로교에서 유아세례를 주지만 침례교에서는 유아세례를 안 줘요. 장로교에서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유아세례를 주는 거냐면 창세대 영세전에 택하신 그 비밀을 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잘 양육해 가겠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유아세례를 줘요. 그런데 여러분 침례교는 어린아이가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한 자에게만 세례를 줘요. 자원에서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한 자에게만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유아 세례는 사실은 부모들의 고백을 받아내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모든 걸 형식화 시켜버린 거예요, 사단이. 저는 제가 하나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부터 침례를 다시 주는 거예요. 형식화된 세례가 아니라 저 안에 물에 잠기는 순간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침례예요. 그래서 침례. 성경적으로 침례가 너무 맞아요. 세례라는 단어는 없어요. 침례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경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우리는 지금 킹제임스 성경으로 볼까?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침례.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도 복음을 못 누리니까 문제지. 성경이 사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영혼육을 아주 분명하게 구별한 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영혼육을 다 분별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는. 원어는 영혼을 묶어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영혼육이에요. 원어는 전부 다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안진뱅이였어요.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진뱅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너희가 전부 안진뱅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부 안진뱅이. 너희가 날 때부터 죄인이야. 너희가 날 때부터 죄인이야. 너희는 날 때부터 죄인 아니라는데 너희 날 때부터 죄인이야. 지금 안진뱅이 사건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애통하셔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셔야 돼요. 성전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우리 여기 성전 밖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성전 밖에 있어요. 예수가 우리 구원자임에도 우리는 아직도 은과금을 의지하고 은과금을 바라보고 은과금을 구하죠. 왜 은과금을 구하냐면 은과금이 오면 지금 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이 나의 고생스러움이 해결될 것 같아요. 가정도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되냐? 예수로 되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말씀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증거의 확증의 이름이에요. 예수로만 가능하다요. 예수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안진뱅이 같아요. 우리 힘으로 성전으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수준은 고작 은과 금이에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너무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길 소망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몇 년 하는데도 감사가 없고, 이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예배 드리는 게 꼭 숙제 같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고, 여기 오늘 여러분 안전뱅이가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9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하더라? 찬송하니. 수십 년 신앙생활인데 찬송이 한 번도 없어. 노래방 가서 1시간 노래하고 막 춤추는 건 즐거운데 그래서 찬송가 1절, 2절 부르면 벌써 딴 생각 다 들어오고, 성경을 한 장을 읽을 수 없는 영성, 한 장도 못 읽고 2장 넘어가면 졸렸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 성경 잠안 올 때 성경 읽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악한 말인지 몰라요. 영적인 걸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경 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몇 구절만 알면 된대요. 70구절 알면 된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의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찬양의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직도 예배가 숙제 같다면, 주님, 저를 성전으로 이끌어 주세요. 주님, 나를 성전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나 걸어, 왜 앉아만 있어? 일어나 걸어. 이건 정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거 앉아있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저와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진뱅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 요한을 보세요. 6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걸으라 하고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함께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아멘.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그거 신앙 아니잖아. 그거 믿음 아니잖아. 그거는 죽이는 사건이에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일어날 걸 확신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함께 일어나는 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3장 넘어가셔서 12절 말씀. 12절. 3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다시 말하면, 자, 다시 보세요. 12절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개인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자가 일어난 것 아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가 한 것 아니다. 누가 일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손을 못 내미는 거냐면 내가 한다는 생각 때문에 손을 못 내미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안전뱅이가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손을 못 내미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은
근데 여러분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손을 내미는 믿음이 뭐냐면 자기가 부인되는 믿음이라고요. 내 능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경건해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지금 일하시는 현장이에요. 지금 그곳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현장이 아니라 누구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안진뱅이를 찾아주신 예수님의 현장이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의 현장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내가 경건한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네는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근거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내가 근거되지 않아요. 우리가 소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부인될 때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신앙은, 믿음은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받아서 한 게 아니고 요한이 능력받아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현장이고 성령님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누릴 거라고 확신해요. 이제서 확신해요. 저는 어디에 많이 속았냐? 내가 능력 있어야 되고, 내가 실력 있어야 되고, 내가 경건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부인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면 다예요. 예수가 다인 사람은 여러분 경건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가 다인데 어떻게 기도 안 해요?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의 최고의 비밀이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요새 새벽 예배에 10명은 안 나오지만 10명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새벽에 저 전성준 목사가 교회 명단 다시 한번 갖다 놓으세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다 기도할 수 없지만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오늘 누구 이름으로 명령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예수의 사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사정제는 전부 예수 이름으로 행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움직여지냐면, 자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아멘.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아멘. 우리 어땀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멘.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미리 아신 일이에요. 미리 알게 하신 일이에요. 약속된 일이에요. 그 일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9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결국은 어디로 가죠? 회개로 가는 거예요. 회개.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 안준뱅이가 일어선 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안전뱅이다, 전부 다 죄인이다,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너희가 지금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죄를 발견하는 만큼 복음을 드려요. 뭐가 죄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내가 경건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가 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관계가 전부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관계지. 주님이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경건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예수로부터 난 믿음으로 해요.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렇게 자기가 부인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의 은혜가 뭐냐면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4장으로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안진병에게 일어난 그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안진뱅이 사건이 계속 확산되죠. 어떻게 확산돼요? 성전으로, 회개로, 죄사함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구원을 선포해요.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섰다에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의 문이에요.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를 온전케 해요.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린 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다음서부터 보세요.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여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또 병나온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증거 앞엔 어떤 것도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하니 그렇게 위협한 거예요. 예수로 말하면 죽여버릴까 이렇게 위협한 거예요. 그때 19절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어져요. 사람 앞에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될수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우리가 개인의 성전임을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또 놓쳐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여러분이 현장에 갈 수 있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있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후대와 열방을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앉으면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질병이 다 치유됐어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님을 아시면 돼요. 우리의 경건의 결과가 아님을 아시면 돼요. 예수 이름인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신 거고 저와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사용되는 거예요. 통로예요. 담대해지세요, 여러분. 나를 증명하는 것보다 나를 부인하는 게 더 어려워요. 내가 부인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응답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보 역사에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